어느덧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덥고 습하고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름이 좋은 것은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휴가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지 말지, 또 가려면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갈지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부터 남들은 싼 비행기표를 얻었다는데 나도 못지않은 표를 구해야 할 텐데 숙소는 어디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맛집을 또 찾아다녀야 한다면서요. 그거 찾느라고 여러 날을 고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가 가서는 또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야만 하는 숙제를 받았는지 인생 사진을 찍겠다고 여기저기 가서 사진을 찍고 계속해서 SNS 같은 곳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휴가를 다녀온 뒤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휴가 다녀왔더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푹 쉬고 충전하여 회복하려고 떠난 여행인데 왜 지쳐서 돌아올까? 왜 휴가마저도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며 다녀와야 할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소위 성과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를 예전에 과거의 사회는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하는 금지와 규율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부터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거꾸로 너는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무한 긍정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핏 자유와 기회의 언어처럼 들리는 듯 하지만 실상은 무서운 채찍처럼 느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들이 나를 통제했다면 오늘날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볶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도 탈진하고 마는 번아웃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병철 교수의 이런 진단을 어떤 집단적인 사회 구조적 진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정체성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내면에 대한 진단이다. 병리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 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복합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능력 있는 구성원이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이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요구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쓸모 있는 시민이기를 누군가가 바라고, 그리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친구이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이웃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우리가 함께 갖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한 성도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감을 갖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여된 이런저런 역할이 너무 많아서냐?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
남들보다 더 잘 해내야 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무엇을 얼마나 해내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무엇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게 되고 말았으니 자, 이거 웬만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방이라고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 시선에 자유로우십시오. 근데 그 말 듣는다고 자유로워질까요? 거절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죽하면 미움 받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히트를 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말하기를 너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미니멀하게 버리면서 사십시오 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마음을 챙기십시오 이런 말도 우리는 쉽게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조언대로 하면 되던가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명상에 잠긴다고 해서 지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이 과연 사라지게 될 걸까요? 그런 것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본문이 그저 편안한 따뜻한 그런 느낌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문 앞서서 몇몇 마을들을 책망을 하시거든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 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아예 한 사람 두 사람 콕 집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일까요? 종교적으로 무지하거나 한참 뒤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마을들에서 더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크신 권능이 입증되고 선포된 곳이었는데 문제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었다는 거죠.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무섭게 느껴질 책망의 메시지와 또 아주 따뜻하게 느껴질 그런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에 선뜻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휘리릭 한번 읽어볼라 치면 언뜻 반복이 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개와 참된 안식을 말씀하시려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를 부르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것도 참된 평강을 얻음으로 쉼을 누리는 것도 죄인된 인생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회개가 가능하고 온전한 영혼의 쉼도 얻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없이 우리는 결코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큰 틀에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말뜻을 조금 더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완전히 빠져서 소진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분주했다. 한 일이 많다. 나름대로 자랑할 만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난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 진 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어디 가서 힘 자랑 좀 하려고 무거운 좀 짐을 들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무거운 짐이 내게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 또 바치고 있어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짐 내가 잠깐 대신 지고 있을 테니 잠깐 멈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아름답게 지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능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리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CF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친 그대여 잠시 쉬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상반기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니? 돈 버느라고 참 애썼구나. 휴가철에 휴가 좀 근사하게 다녀오려무나 이런 정도의 부르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을까요? 인생은 짐진 걸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해 보이려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탈진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복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피곤한 것은 세상이 복잡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항상 공급받고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며 자기가 얼마든지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여러분 세상은 그런 존재를 어떻게 여길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환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온갖 능력과 그리고 화려한 성과로 휘감은 그런 자들만을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맞아 주십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또 그 어떤 대단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이 정체성의 피로를 겪는 것은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밖에 없는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로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 불신앙과 패역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또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의 본질은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거듭하여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곧 이내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회복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외면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선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지으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인생은 끊임없는 죄성과 연약함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있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영적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걸작품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남들한테 근사해 보이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망상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고 와라 하고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형편없는 자들아 이 정도는 갖추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지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는데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만 찾죠.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만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 잘하는 사람, 찬송 많이 아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만 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치고 상한 영혼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관심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썼지만 찢기고 상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자니 우리의 짐을 걷어 주심으로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나 나귀가 밭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하여 수레에 매어서 엮어 놓는 그러한 등에 얹는 그런 나무로 된 도구를 말하죠. 그걸 묶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나 나귀가 아니지만 저마다 삶에서 아주 무거운 그리고 힘겨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멍에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멍에가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 누구도 어떤 멍에도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일러주시기를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멍에도 나를 무겁고 짓누르고 괴롭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볍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멍에를 맸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떤 책꾸러미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진 선생님이 그것을 들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같이 들까요? 했어요. 저는 기도 작고 어렸는데 그래 같이 들자 하고는 양쪽에서 손을 마주 잡고 책 보따리를 들어서 이제 한참을 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전혀 내가 무게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선생님이 그것을 번쩍 들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손만 얹어 놓고 있을 뿐 전혀 힘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내 짐을 기꺼이 지리라.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기려무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짐 속에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그렇고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무겁고 힘든 것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려무나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온유함을 이 나약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열심도 없어갖고 그냥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풀이 죽어서 가만히
이런 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착해 빠져가지고 아무 일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하거든요. 겸손은 또 뭘까요? 겸손은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2시간, 3시간 전부터 나와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몸을 풉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푼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힘주고 있는 나의 이 경직된 것을 다 풀어서 흐느적 거릴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정말 힘을 쓸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영성가요 수도사였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그 일을 하자꾸나, 내가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면요,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뜻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만족을 찾았어요. 오늘은 이러쿵 저러쿵. 또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기대만 한껏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수고를 감당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 피곤함에서 전혀 새로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온유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며칠 푹 몸을 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초대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배워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이미 떨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열심을 내고 다니지만 그럴수록 힘이 빠져버렸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온전히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